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구하는 신앙, 나아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죠. 그 출애굽 사건은 주전 1200년경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요. 하나님은 그때 당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정말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홍해도 가르셨고 또 바위에서 물을 내셨으며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고 추정 150만 명이 먹고도 남을 메추라기를 보내주실 때도 있었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함께 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정말 엄청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3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십니까?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당연히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시대와 환경과 사람은 달라졌지만 그때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3000년 전에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림자도 변함없으신, 조금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는 좀 있죠. 시대와 문화와 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3000년 전에 출애굽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기적과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기적은 같을 수 없지요. 다른 기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내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똑같은 사건으로 바위에서 물이 나와야만 하나님의 기적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은 기적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혀 다르지 않는, 그리고 전혀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것이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결정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물론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죠. 사람이 사람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관계 자체가 불가능하죠.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요, 신을 찾을 때에 자신이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아쉬울 때만 찾고 힘들 때만 기도하죠. 행복하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찾지 않습니다. 그 신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일방적이다. 두 번째가 자기중심적이다. 세 번째가 요구만 하는 신앙이다 라는 것이죠. 존재하지도 않고 또 살아있지도 않으니 일방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요구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요구한다고 해서 응답이 오는 것도 아니지만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살아계시니까 얼마든지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도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셔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인 그리고 필요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요,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신과는 전혀 다른 점이 있는데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점입니다. 친히 우리를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또 때로는 복으로 찾아와 주시고 또 때로는 긍휼과 사랑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친히 사람을, 친히 우리를, 친히 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목적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를 은혜로, 때로는 긍휼과 사랑으로, 때로는 복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느냐?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셔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복으로 찾아와 주시고 때로는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때로는 긍휼과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그저 우리의 필요만 채워주시려고 오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찾아오시는 이유는 나와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를 위한 것이지 필요만 채워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대한다면 어떨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 기억하시죠? 일방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 요구만 한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면,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교제하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삶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내게 찾아와 주시죠. 하나님, 내게 지금 능력의 하나님이 필요하거든요. 내게 능력의 하나님으로만 찾아와 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 이런 요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은혜를 바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바랄 수 있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달라고, 나를 만나 달라고 간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요구만 하는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신앙과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은 외면하면서도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근본적인 관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돈이 필요할 때만 나를 찾고 밥이 필요할 때만 나를, 배고플 때만 나를 찾고, 엄마 배고파, 엄마 돈 달란 말이야, 엄마 옷 사달란 말이야, 그럴 때만 나를 찾고 그 외에서는 전혀 나와 교제하지 않는다면, 나와 관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행복할까요? 좋은 관계일까요? 그게 뭐 자식이에요. 물론 그 자녀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도 마땅히 우리 부모의 의무긴 합니다만은 그 관계만 가지고는 결코 좋은 관계, 그리고 좋은 만남, 또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가족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아니라 늘상 우상을 섬기듯, 세상 사람들이 신을 섬기듯 늘상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께 요구만 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들은 그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물 좀 주세요.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괜히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이렇게 고생만 시키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고기가 무척 먹고 싶거든요. 정말 이곳까지 데려온 당신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었으면 내가 온갖 맛있는 고기를 타 먹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를 그만 좀 놔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했던 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만 원했습니다. 정작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하등 하나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단 한 발자국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일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때로는 분노하실 때도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그렇게 실패한 백성들이 되고 말았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일방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27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사정이 어렵고 원통한데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자, 28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다를까요? 3,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그 하나님은 그때의 하나님과 분명히 똑같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관심이 없다,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고 자신들에게 원통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등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3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잠깐 좀 말씀 좀 놔둬주세요. 자, 보세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않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그러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앙망한다라는 것은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라본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불편한 것만 해결받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그저 일방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필요한 것만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원치 않고 하나님만 자기들에게 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니까 왜 나의 원통함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31절을 볼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앙망한다. 지금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앙망한다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성경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앙망한다라는 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대한다 라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기도한다 라는 뜻이고, 세 번째로는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앙망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동사예요. 다시 말하면 움직여야 되는 것들, 적극적인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들,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앙망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다 기자죠. 제 이름도 기자로 끝나는데, 자, 어쨌든 이 세 가지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 힘을 얻지 못했고, 그 앙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늘상 피곤했으며, 그 앙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곤비했어요. 그러면서 늘상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려고 존재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시려고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와 더 좋은 교제를 원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지,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놓쳤던 거예요. 자, 일단 이 세 가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앙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간단하게 잠시 나눠보도록 하죠.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앙망한다라는 말의 세 가지 뜻, 그 첫 번째가 기대하는 건데, 기대한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어야 기대감도 가질 수 있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대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될 때라, 그냥 될 대로 되라. 네, 죄송합니다. 맞는가요? 될 대로 되라. 네, 저 오래간만에 쓰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될 대로 되라. 믿음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되어버리죠. 창세기 15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근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을 때에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아브라함은 근데 그 말씀을 믿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여러분,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징조를 보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대거든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징조를 자꾸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있어요. 또 그런 징조, 어떤 미세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오, 된다. 아, 역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이 기대한다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우리는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무능력하다고 느껴질 때가 별로 없었는데 참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마스크를 쓰는 게 전부니까. 사람이 그래요. 사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존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도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찾아와 달라고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또 우리와 찾아와 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맺기 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기대감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꽉 붙잡고 계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당장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 매주일 매일마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하나님은 나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대할 때에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 그리고 바로 그 나아가는 악망의 신앙으로서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며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그렇게 날아갈 수 있는 믿음과 삶과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낙심됩니다. 마음이 항상 우울해지고 슬퍼질 수밖에 없죠. 물론 여러분, 우울해지고 슬퍼진다고 해서 그게 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건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앙망한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가 바라본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바라본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맡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맡겨요? 뭘로 맡깁니까? 하나님 맡아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전적으로 선택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의 선택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권한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지 않고 포기하겠다라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결과지요. 더 나아가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순종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이 함께 가야 그 기도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건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했다면 이제 마지막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다린다라는 것은 절대로 소극적인 태도로 완성할 수가 없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린다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 끝까지, 좋은 일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기다림입니다. 그렇게 그 기다림을 완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니까 이 기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또 성령의 감동과 섭리가 있을 때까지 임의대로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냥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요? 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까지. 그 전까지 움직이면 안 되죠. 그러면 기도와 잘못된 상반된 선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림을 완성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과 섭리가 있을 때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게 되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어떤 액션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원문을 잘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구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세 가지잖아요. 구한다라는 것은요, 요청하고 묻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찾는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 주시는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우리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장로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 목사님 이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 주실 거 아니에요. 찾는다라는 것은 그 얘기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아, 장로님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그러고 가서 내가 두드리는 거지.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응답을 깨닫고 그 다음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 순종, 이 세 가지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먼저 기도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를 기다려야죠. 그 응답이 오기 전까지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응답이 오고 그 응답을 깨닫고 나면 그때 두드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적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가만히 있는 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의대로 막 찾으러 다닙니다. 아,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뜻이. 그 가만히 있는 거를 우리가 못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잘못된 것을 선택할 때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인내를 완성하며 기다리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셔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적극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을 얻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그 앙망을 순종했다면
그들은 원통하거나 자신들의 사정을 하나님이 몰라주신다라고 그런 얘기 안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삶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하나님 왜 나를 찾아와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대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악망,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은혜가 있을까?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끝나면은 안 되죠. 그렇게 나아갔을 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성령의 감격이 있을지 우리 또한 알아봐야 되죠. 아주 짧게 두 가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을 받는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이 악망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아까 악망 중에 첫 번째 뜻이 뭐예요? 기대한다. 그 기대할 때에 뭘 가지고 기대하라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라 그랬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나와에게 찾아와 주실 것이라는, 나와 깊은 교제를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말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요, 보답을 이야기해요. 보답. 그런데 이 보답이라는 단어가, 이 상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요, 돈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보답이라는 상 안에는 물질적인 것과, 즉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이든 그것이 육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아가는 신앙, 그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적극적인 순종과 행동으로 나아가고 말씀과 기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 성전으로 모이실 수 있으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모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도 너무 훌륭하고 아름다운 예배예요. 그러나 이 성전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어떤 의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보이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과 보상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요구만 하는 신앙, 그것은 너무 일방적이죠. 하나님은 그 일방적인 신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감으로써 우리가 죄로 인해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구원도 완성되고 은혜도 있고 복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라, 내게 와라. 이 악망이라는 신앙,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이 적극적인 신앙을 하나님 앞에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과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이제 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놓고 우리 간단하게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조금만 빨리 할까요?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보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후렴 다시 한번 드립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이 시간 우리 주 한번 외치시고요. 오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